14장 22절에서 33절.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로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날이 저물어요. 날이 저물자 모이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은 또 배를 태워서 벳세다 건너편 벳세다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장면 앞서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바로 일어난 장면이 무엇인가? 오늘 이 장면에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이렇게 떠나 보내셨는가? 그게 본문은 알 수 없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본문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저희가 와서 오병이어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줄이 차게 거두어 드렸는데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6장 15절 요한복음 저희가 와서 예수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걸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증언하셔요. 급해진 상황이에요. 이들에게 오병이어를 보여주셨던 것은 이 땅의 필요를 채우시는 왕으로서 내가 왔다는 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 외면당한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게 다 왜 발생된 일이에요. 이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생겨난 일이에요. 그 일들 가운데 있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 지금 당장 있는 어떤 질병의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 어떤 먹는 문제 하나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필요가 뭔가 야 이분 붙잡으면 먹는 문제 해결되겠다. 우리 임금세 무조건 세워. 이거 봐. 그리고 우리 다 먹고도 12광줄이 넘게 남았잖아. 어떻게 저기서 또 주면 생기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다 있어. 저분 왕으로 세워야 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적인 맹인 상태에 있었던 것을 우리 주님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배 태워 보내고 홀로 산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때 바다에 배 태워 보낸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거센 바람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도가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노를 젓는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통을 당한 지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새벽 3시에서 6시를 보통 사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간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아까 보낸 시간은 날이 저물었을 때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지금 오시는 시점은 사경쯤이니까 새벽 3시가 됐든지 아니면 6시 가까웠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의 10시간이 넘은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속도로 걸어오셨는지 몰라도 여러분들 지금 아마 물 위를 걷는 어떤 그런 영화들을 딱 봤으면 상상이 될 거예요. 아마 어떻게 이렇게 그 영화를 다 뭘 보고 만들어냈냐면 이걸 보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어느 정도의 속도로 걸으셨는지 몰라도 제자들이 탄 배가 있는 곳까지 오셨어요. 목적이 만약에 바다를 빨리 건너가는 것이었다면 배를 만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방향 잡아서 바로 그냥 통과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넓은 바다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노졌는데 고통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 배로 오셨다면 예수님의 목적지는 바로 그 제자들이 배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잘 모르신다는 건가요?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바로 그 지점, 그 넓은 망망대해 가운데. 예수님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알고 계시고 정확히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으로 제가 또 요한복음 왔다 갔다 해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배가 있는 데까지 오시는 것은 오시면서 내가 가려고 하는데 어머 저쪽에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지, 이걸 보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보셨다는 거예요? 미리 보신 거예요. 이게 순시간적으로 미리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 보시고 의미, 이 단어는 주목하여 알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가 가고 있고 그 고난당하고 있는 그 상황, 그들이 당하고 놓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계셨어요.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주목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드론을 띄워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드론으로 쭉 따라가면서 가고 있는. 어이구 여기 파도가 일어나는데, 아이고 우리 베드로 말하자 힘들어 죽겠다 그래. 기도하면서 주님, 아버지, 어이구 가고 있구만. 더 큰 파도가 오는데 얘네들 이거 쓰러지게 생겼는데, 다 보고 계셨다는 거야. 다 알고 계셨다는. 지금 그걸 보시고 주목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육지에 계셨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내용을 느끼고 알고 보고 주목하고 계셨어요. 눈을 떼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목 그러잖아요. 뭐예요? 눈을 주시하라는 거예요. 예의 주시해서 날 보라는 거야. 학교에서 선생님이 주목하세요. 그러면 거길 쳐다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길 쳐다보고 계셨어요. 기도하시는 중에도 관심이 어디가 있어? 제자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과 상황을 예수님은 따라해보세요. 아시고 보시고 느끼고 계신다. 이게 아보누 법칙이에요. 아보누 법칙. 제가 만든 아보누 법칙. 아신다. 두 번째 보신다. 느끼고 계신다. 느끼실 수 있어야 돼. 예수님 느끼고 계시. 그런데 마가복음은 48절에 그 마가복음 48절 보면은 이 6장 48절 뒷부분이 조금 이상해요. 찾으셨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 48절. 지금 이 보신다는 건 마가만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근데 왜 마가가 보시고 기록하면서 그 뒷부분 48절의 그 뒷부분에 보면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이 뒷부분 읽어줘 보세요. 시작. 예,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오셨는데 지나가려고 하신대. 마치 이런 거예요. 배가 이렇게 파도 힘들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더니 예수님이 쓱이야 이렇게 쓱 마가가 저쪽에서 힘들어.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쓱 지나가시는 것처럼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분위기에 이게 마가가 보니까 예수님이 배 있는 대로 탁 다가오셔갖고 그리 올라오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배는 막 엄청 힘든데 그 옆으로 그래 나 갈게 이렇게 지나가려 가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마가가 보니까 배 위로 올라오시지 않고 제자들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계셨고 그때 거기에 나타나셨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 올라오셔가지고 야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파도 보고 딱 꾸짖어가고 뭐 어떻게 하든지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 하시며 왜 그러셨을까? 그냥 지나가려 하시며 한 가지 지나가려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게 하려고. 두 번째 일상에 벌어지는 그 일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거 감당해. 그냥 두 가지 다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1번이에요. 1번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의 요청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요청. 인격적이신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대하실 때 그의 요청을 기다리고 계셔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요, 안 해주십니다. 왜? 그렇게 해주시면 그 누가 해준 걸로 알아. 그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 벌어진 일로 알아요. 내가 한 걸로 알아요. 내가. 하나님은 절대 이걸 놓치지 않으셔요. 왜? 인생이 자기가 주인처럼 되어진 거, 죄를 졌다는 게 뭐냐면 왜 죄인이냐? 자기가 자기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뭔가 일이 자꾸 되어질 때 그것이 자기가 된 것처럼 느끼게 되면 다시 주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 이거를 절대 용납하시지 않으셔요. 왜? 그 문제 때문에 오셨거든.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오셨는데 그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도록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기서 마가가 볼 때는 그냥 지나가려 하시는 것 같아. 그것은 야 그거 일상적으로 겪는 문제 아니야. 너희들 일상에 겪는 문제야. 그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뭐 죽을 것 같다는지 뭐 이러지 힘들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야 그 겪는 일이야. 나 간다. 그런데 주님 일상적으로 겪는 그 일 가운데 주님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에이 그 정도 갖고 엄살 떨고 있어.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면 그분은 손을 붙잡아 주셔. 두 가지. 한 가지는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일 일상적인 일이다. 특별한 일 아니다. 두 번째, 그 일상적인 일 가운데 내가 주님께 손을 내밀면 주님 도우신다. 요청이 없으면 돕지 않으셔요. 요청은 나의 답답함, 갈급함을 채울 존재가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예요. 그것은 내 입의 고백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8절을 앞으로 쭉쭉 열어보면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큰 광풍이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는 배에 가득하게 됐을 때 제자들이 한 일이 거기 나와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고물은 배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이 뒤쪽은 아주 멀미가 많이 나는 자리예요. 흔들 제일 잘하는 자리예요. 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주무시는 예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전까지 주무시고 계신다니까 그냥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 전까지 주무시고 계시다가 우리가 주님 우리 죽게 됐는데요 돌보지 않으십니까? 주님 좀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셨을 때 예수님이 개입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는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들을 지나쳐 가시려는 듯 보였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마가가. 똑같이 마가가 쓴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보시고 느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도움을 구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직접 개입을 하시기도 하고 그냥 놔두실 수도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아직도 내가. 이 훈련이 잘된 분들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것까지 범사에 주님께 도움을 청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거의 다 해결하려고 그래. 근데 이 기준이 분명치 않잖아요. 어떤 게 크게 중요하고 어떤 게 맡겨야 될 거고 어떤 게 내가 해야 될지 분명치 않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어떤 큰 건 맡기고 조그만 건 내가 하려고 하고 이 훈련을 계속 해나가는 분은 이 구분이 안 되다가 보면 덩어리가 커져요. 이거 맡겨야 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에 경험해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었어. 그럼 또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그래. 주님께 맡기는 건 안 생겨요.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주님 잠깐 계세요. 이 정도는 뭐 제가 다 알아서 하죠. 내가 다 알아.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건 좀 맡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착각해.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끙끙대고 고통해요. 그 고통 당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 사소한 거, 그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 무게 따지지 마시고 중요도 따지지 마시고 맡기세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고백할 거예요. 시편 40편 17절. 시편 40편 17절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편 40편
17절. 이 다윗의 고백인데 시편 40편 17절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고백을 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그 인생 모두를 다 하나님께 다 맡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이건 내가 저건 하나님이. 그 구분하다 힘들지 않아요? 그게 제일 머리 아픈 거야. 그냥 맡겨버리는 거야. 작은 거든 큰 거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걸어서 제자들의 배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소리 질러 유령이다! 이렇게. 깜짝 놀라요. 당연한 반응이겠죠. 자, 파도를 만나서 고생하고 있어. 파도가 막 그냥 얼마나 넘실넘실하는지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사이에 옆에는 어떤 사람이 부드럽게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춤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을까? 이 발 모양이 도대체. 이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슬로우 비디오로 어떻게?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제트스키처럼 쑥 가셨을까? 그러니까 걸어가셨다니까 그냥 걸어가신 건데 이 물이 전혀 예수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활체에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요, 물 이 법칙 무슨 법칙이에요? 중력의 법칙이 우리한테 작용되지 않아요. 이 벽의 법칙 이런 법칙이 작용돼요. 물질의 법칙이 우리한테 작용되지 않아요.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거기를 뭐 그냥 편안하게 걸어오신 거예요. 물이 아니야 예수님 오실 때. 그러니 한번 보세요. 한쪽에서는 파도 때문에 고생하. 힘들어. 야 파도 뭐 조심해. 그런데 이쪽에서 어떤 분이 쑥 걸어가고 계셔. 그 뭐 때문에 놀래겠어요? 파도 때문에 놀래겠어? 사람 때문에 놀래겠어? 사람 때문에 놀래겠죠. 그때 나오는 한마디 비명이 뭐야? 유령이다. 그래. 으악 이거지 이거. 으악 이건 더 무서운 게 나타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반응을 제자들이 보인 거예요. 파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번엔 사람이 무서운 거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이 사건은 처음 있는 일이야. 경험해 보지 않았어. 뭐 그 중에 야 무리를 걷는 사람들 엄청 많아. 뭐 이런 걸 봤다든지 들었다든지 이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완전히 기절초풍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의 한계였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린 경험되지 않은 걸 보게 되면 으악 비명을 지르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돼요. 왜 어떻게를 거기다 갖다 붙여요? 내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붙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이렇게 대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어떻게. 그러나 이미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배가 풍랑으로 물이 가득하게 됐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을 잔잔케 했잖아요. 바다를 평온케 했어요. 그걸 하시는 걸 이미 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 질서 있어요. 질서에 따라 파도도 치고 바람도 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재정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고 바다를 걸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얘들아 두려워 말아라.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누군가는 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엄마야 으악 유령이야 이렇게 소리만 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면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서도 배워가면서도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에 들어가면 알고 있는 말씀은 지워져요. 머리가 하얘져.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하얘. 그러면서 뭘 갖고 와요? 내가 알고 있는 온갖 기억들을 갖고 와요. 어떤 기억들? 경험한 것들. 근데 그 경험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모르잖아요. 그 여기서 비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악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죽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차지하고 있고 그 은혜가 차지하고 있던 그것이 싹 지워지고 나오면 비어요. 거기가. 그러면 그 빈자리에 뭐가 들어가는가? 두려움이 가득 차게 돼요. 왜요? 내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안 죽어요. 예수님 지나치시는 것 같잖아. 마가가 볼 때. 왜? 그거 안 죽는다. 너희들 죽는 일 아니야. 그거 아무 일도 아니야. 일상적인 일이야. 그런데 그냥 지나치는 거. 야 괜찮아. 문제 안 돼. 우리 놓쳐. 조금만 있으면 이거 통과될 거야. 인생을 여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죽겠다고 난리를 법석으로 떠는 것도. 어찌되었든지 제자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다의 풍랑으로 인해 죽게 생겼고 바다 위를 걷는 유령으로 인해 두려움은 가중되어 있는 상태야. 이것이 제자들에게 닥친 문제였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 뜻이야. 나니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누구라고 말하죠? 제가 이 백성들에게 보내시는데 이 백성들이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누구라고 말하리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리까? 그거 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나는 기억해요? 어떤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이에요. 나니 이 소리야. 나된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통해서 되어질 나다 이거예요. 나를 어떻게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아 이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니예요. 나니.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나는 바다도 파도도 바람도 중력의 법칙도 원심력의 법칙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니 안심하라. 나다. 내가 시내산에서 너희 조상이 모세에게 말했던 그때 만난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선생이다. 너희들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에서 건질 온 천하를 다스리는 주가 바로 나다. 이걸 여기서 밝히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멀리서 너희들의 고통을 보고 알고 느끼고 너희한테로 온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그래서 명령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으로 채우지 말라. 예수님께서 파도와 싸우는 험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냥 너희가 두려워하는 지금 그 자연현상 때문에 엄청 두려워하는데 그거를 다스리는 전능한 신이다. 내게서 믿음의 눈 떼지 말고 두려움과 공포로 채우지 말고 네 삶을 미궁으로 끌고 들어가서 죽겠네 하지 말고 내게 믿음으로 구하고 담대히 그 길 걸어가라. 나 그냥 지나칠 수 있다. 이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지나쳐 막아야?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아주 독특한 요청을 해요. 이 베드로만 할 수 있는 요청이에요. 이런 게 보니까. 이게 28절이에요. 28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 이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아주 힘들어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노졌다가 힘 다 빠져가지고 이거 뭐야 유령 야 여긴 유령이야 야 이거 우리 어떻게 돼?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딱 밝히니까 거기서 그래 그럼 나를 좀 오라고 좀 해보세요. 나를 걷게 해주셔요. 이렇게 안 했어요. 오라 해주셨어요. 걷게 해주셨어요. 이거는 그런 기적도 나도 경험하게 해보세요. 이거예요. 오라 하시는 건 나한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내가 움직여 볼게요. 이거예요. 다른 거 이게 오라 명령해 보시라. 오라고. 그럼 제가 걸어 볼게요. 오라 이 말씀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한 발 내디디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중력도 바람도 그 어떤 영향력으로부터도 막아서 그 도움을 줘서 너를 걷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에 한 발 내딛기만 하면 돼요.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요 내 전인격을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시켜서 한 발 내딛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한 발 내딛는 게 내가 할 일이다.
신앙은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 발 내딛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하셔요. 왜요? 그렇게 악하거든요. 다 내가 했다 그래요. 뭐든지 다 내가 이뤄놨다 그래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한 발 내딛기 전까지는 꼼짝도 안 하셔요. 오라 그러시잖아요. 여기서 베드로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발을 내디딜 건지 말 건지 요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오라. 명령은 떨어졌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도 명령은 다 떨어졌어요. 오라. 내디딜 건가 말 건가 결정하세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바다 위로 오라 명령 내리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 발 내디뎠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그 물에는 빠지니까 이 법칙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판때기를 하나 갖다 놓고 또 이렇게 이어붙이고 저렇게 이어붙이고 불안해. 이게 언제 가라앉을지 그걸 붙잡고 가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신앙의 선배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길을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바다 거기 발을 들이댔어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 여호수아에 또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했어요? 발을 내디뎠어요. 그 요단강 통과할 수 있어요. 한 발짝 내디드세요. 그러면 열립니다. 한 발짝 내디드세요. 그러면 열려요.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문제 두려워하지 마. 가만 앉아갖고 그거 어떻게 일을 하지 마세요. 내디드세요.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뭐 얘기를 하면 여러분 너무 식상하다 그럴 거예요. 제가 선교지 10년을 살면서 했던 게 뭐냐면 내딛는 거였어요. 왜요? 가만 앉아갖고 안 돼요. 전화 돌려갖고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냥 발로 뛰는 거예요. 발로 뛰면 부딪히게 돼요. 부딪히면 거기 눈물 나요. 내디디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치 버스에서 내리는 우리 버스에서 내리잖아요. 이렇게 내려서 발을 딱 내딛는 것처럼 배에서 내려 발을 바다 위에 내딛었는데 빠지지 않고 걸어서 예수님께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한 발을 내딛을 때 걷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걸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물에 빠져들어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걷고 있는 중에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이 생겼어요. 지금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고 있는데 그보다 더 놀랄 일이 곁에서 일어났어요. 이때 신자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가만히 보세요. 지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길과 나를 위협하고 놀라게 하는 그 역사가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그쪽을 보면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어요? 여러분 눈에 예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역사가 벌어질 때 내가 내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발을 내디뎠을 때 빠져들어가지 않는 것은 자연 법칙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연 법칙에 따라 부는 거센 바람 때문에 잊을 수가 있고 의심할 수가 있냐고요. 그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나를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 자연 법칙에 내가 두려워 떨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 자연 법칙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일을 뛰어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왜 그분이 다스리시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넘어지냐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지금 넘어지고 있어요. 의심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연재해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지금 자연재해 극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호주에 떨어진 그 회오리 쏟아져 가지고 2019년도 6개월 동안 내렸던 그 불바다 누가 해결했어요? 아무도 해결 못해요. 그거 자연스럽게 해결된 거예요. 저 북극의 빙산이 녹아요. 엄청난 양이 녹고 있어가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낮은 쪽은 다 가라앉을 거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태풍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태풍이 온다, 홍수 또 진다, 장마가 온다. 그럼 계속 물에 잠겨. 그것 때문에 또 사고가 나. 아, 인간이 이 정도도 할 수 없어.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해도 어디로 이게 터질지 몰라. 막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껏 살아온 한계가 여기에요. 뱃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 거예요? 뭐예요? 아마도 폭풍, 태풍, 바람, 그죠? 저쪽 북쪽으로 가게 되면 빙산, 이 타이타닉호가 부딪혔던 500m짜리 빙산 이런 거,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 봐요. 이 끝나는 거지 그냥. 이런 게 제일 두렵지 않겠어요? 암초.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평생의 숙제였어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이런 암초들이 항상 있어요. 항상 신자는 어디서 무너지는 거야? 여기서 무너지는 거야. 여기서. 그냥 나만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일상에 바다에 가면 다 있어요. 그게. 바다에서 어떻게 바람을 안 만나려고 생각해? 파도를 안 만나려. 이 갈릴리 바다는요. 온도차가 심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게 많아. 이런 게. 태풍, 바람이 갑자기 편안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태풍으로 바뀌고 파도가 엄청 높아지고 이게 수시로 있는 동네야. 베드로는 어디 출신이에요? 여기 출신이에요. 여기.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이걸 왜 두려워하냐고. 이건 자기가 평생에 극복하지 못한 자기의 한계였어요. 아무도 극복해내지 못하는 그 한계였어요. 이것이 자기에게 자기 발목을 계속 붙잡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엄습하자 물에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이 거센 바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생겼어요? 오시기 전부터 있었어요? 오시기 전부터 있었어요. 이전부터 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거센 바람도 명하셔서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직접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거센 바람을 잠시 잊었어. 더 놀라운 일이 있네. 어떻게 여기 걸어오실 수가 있어? 이 파도 치는데 덜이 빠지지도 않고 걸어오실 수 있어? 잠깐 잊었다가 다시 거센 바람 현실 세계로 딱 들어오니까 두려워졌어요. 왜 그랬어요? 익숙한 것이 익숙해지지 않은 것을 눌렀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하지 않은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뜻이냐? 우리는 은혜가 익숙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옛 본성이 있어요. 옛 본성은 뭘 따라다녀요? 육신을 따라다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로 어디서 넘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옛날에 내가 경험하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아파하는 건지 아니면 나만 특별한 거야 이거는. 왜 나만 특별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왜 나만 저 비행기에서 혼자 떨어져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다가 지나가던 독수리 몇 마리가 나를 딱 건져가지고 나는 살게 하는, 이거 누가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야.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한번 보세요. 누구나 다 당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바다에 들어가면 다 겪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주어지면 그게 오래 못 가. 왠가 난 익숙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다에만 들어가면, 현실 세계에만 들어가면 자꾸 지고 넘어지고 죽겠다 그러는가? 그것은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랬어요. 은혜에 익숙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를 붙잡고 있다가 금방 의심해버려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문제 때문에. 바다 사람이고 바람은 이전부터 있어서 새로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은혜에는 익숙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시간이 짧았던 거예요. 은혜에 익숙지 않으면 어떡하냐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시간이 길지 않아. 짤막. 계속 불평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있는 현장은 내 삶과 동떨어진 환경이 아니에요. 바다입니다. 누구나 다 겪는 그 바다. 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그럼 이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게 신자의 숙제예요. 신자의 숙제.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살짝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 도움 안 주시고 그냥 가실 수 있어요. 그것은 누구나 다 겪는 문제고 큰 어려움 아니다 이거예요. 금방 벗어날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식어지면 그만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빠져가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쏙 빠져야지. 주님 그 의심했으면 쏙 빠져야지. 물속에 쏙 빠져갖고 살살 이렇게 해야 맞지.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얘기해? 빠져간다. 서서히 빠져가는 거예요. 서서히 들어가게 돼 있어요. 환난 속에 서서히 들어가요. 내 두려움으로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죠. 죽지 않았으니까 그 소리 하는 거야. 죽지 않았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서서히 들어가게 뭘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너 기억해라 이거야. 네가 아무리 주인 돼가지고 네가 이건 해결할 수 있고 저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는데 아니야. 그게 안 된다는 거 내가 지금 보여주니까 빨리 손들어.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 고통스러운 기간이 올 때 그 기간이 고통스러운 걸로 끝나고 나는 완전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패배시키지 않아요. 그 기간이 좀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때 손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간청을 들으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31절. 이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33절까지의 단어가 3개가 한 단어가 3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자, 눈에 빨리 들어왔는지 찾아보세요. 2글자야. 3번 나오는 단어. 지금 31절에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앞에 나와. 앞에 또. 앞에 2번이 나와. 뭐죠? 아무도 못 찾았어. 못 찾았기 때문에 상품이 없어 이거는. 3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즉시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는 즉시예요. 즉시. 내가 도움을 청하면 망설이시지 않아요. 생각하시잖아요. 판단하시잖아요. 즉시야. 즉시. 알았죠? 그 문제는 뭐야? 내가 이걸 안 해. 이거. 얼마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지 웬만하면은 외치지 않아.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시는데. 즉시 그냥 제자들을 보내. 쟤네들 지금 위험한 상황 됐잖아. 오병이어 이거 일으켰더니 이 사람들이 다 몰려서 나를 막 그냥 억지로 왕 세우려고 그래. 야 이거 너희들도 죽고 나도 죽게 생겼다. 내가 이것을 위해 온 게 아니다. 태워서 즉시로 보내버리셔. 그리고 올라가시고 흩어지고. 제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즉시로 그 쏜살같이 달라오셔. 구원하소서 하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셔. 서서히 주님 죽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즉시로 내가 손을 내밀자마자 즉시로 건져버리죠. 시험에 들게 하시지 않아요. 진짜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었는데도 응답이 즉시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두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어요. 의심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이 있는가? 이중적으로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의심하다 이 뜻에.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왜 의심했냐 이러시잖아요. 예수님은 건져주시지만 여러분 마음을 딱 고쳐주시려고 그래요. 왜 의심했느냐? 왜 이중적으로 생각해? 왜 두 마음을 품었느냐? 왜 갈등했느냐? 왜 현실과 말씀 속에서 갈등했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자연세계 가운데 왜 거기서 네 눈을 이쪽 저쪽으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맸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배에 오르십니다. 배에 오르시니까 어떻게 돼? 바다가 잔잔해져요. 예수님이 여러분 배에 올라타시면 평안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은 주님이 아니면 평안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요동하는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올라타셔야 돼요. 주님 오셔야 돼요. 이 손 내미세요.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앙을 고백하게 돼. 이것이 가이사랴 빌립보 16장 16절이 나와요. 요 두 장 넘어가면 뒷장에서 거기서 베드로가 고백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나오기 전에 이 바다에서 이미 이들의 신앙의 고백이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걸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안 되면 우리가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안 맡겨. 웬만하면 예수님한테 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주님 앞에 외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즉시 응답하시는 걸 경험을 못해. 그러니까 항상 말씀의 은혜가 짧아.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길어 이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 기쁘다가 금방 문제 생기면 거기 넘어가서 완전히 자빠지는 거예요. 왜 그래? 생소하니까. 은혜가 생소해. 이게 경험되어져야 돼.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고백되어지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고백돼야 갈등 가운데서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의 시간이 길어져요. 은혜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봤던 것처럼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셔도 예수님 먼저 가세요. 저 금방 해결하고 갈 거예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죽을 문제도 아니에요. 일상적인 일입니다. 이러고 놓아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 때야 이 세상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아셔요.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돼요. 특별한 좌절, 실패, 자기 자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로는 안 된다. 이 좌절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완전한 내 마음이 두 마음을 품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여기서 빠졌다가 물에 빠졌다가 또 살려주세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엎치락 뒤치락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건지시는 거, 이걸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파도가 심한 걸로 유명해. 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바다를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걷다가 그만 거센 바람을 느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갔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그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매번 일어나는 그 파도 때문에, 그 풍랑 때문에 놀라고 두려움을 가져요. 뭐예요? 왜 그래? 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로잡혀 있어. 그것만 일어나면 자기는, 저는요 그 이야기만 들으면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이런 거 있죠. 저는 그 사건만 뉴스에 나오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당황스러워해요. 하는 그거 있죠. 붙잡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붙잡혀 있는 거야. 그 어떤 거에 발목이 붙잡혀 있어. 그리고 오늘 베드로를 보면 무리를 걷고 안 걷고가 외부의 환경에 달려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요동치고 파도가 친다 해도 무리를 걸을 수 있고 걸을 수 없고는 뭐에 달려 있다?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한테 닥쳐도 그 길을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는 건 마음에 달려 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어디에 붙들려 있는지에 따라 흔들릴 건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가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 아무리 나를 겁나게 해도 신자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평안도 올 수 있고 걱정도 올 수 있고 풍요함으로 올 수 있고 가난함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12정탐꾼들에게도 나타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3장에서 33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10하루 길이에요. 이제 올라가면 11일 만에 가나안 땅 도착할 수 있어. 그런데 정탐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거야. 그들이 우리 뭐라고 봤을 것 같아. 엄청난 파도야. 말도 못해. 그럼 그런 사람들이 원래 이 세상에 없었어? 아니, 있었는데. 근데 거기 들어가니 내가 직접 들어가 살아야 될 세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이 고백한 거야 여기서. 민수기.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이게 여호수아 19장이나 신명기 1장 21절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똑같이 놓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으니까 너희는 들어가라.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담대하라.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꼭 그 명령을 문제나 현실 앞에서 까먹어. 왜 그런가? 그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 믿음이 작은 자다 이렇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들추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 이거 찾아봐야 돼요. 신명기 9장.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드러내시면서 이것이 무슨 문제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신명기 9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하지 말고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무슨 문제였느냐 이거야.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구약에서나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똑같아요. 왜 의심하였느냐,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그잖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 말씀하셔. 오늘 본문에 베드로도 걷고 싶다고 해서 걷게 하셨는데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기까지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감사해요. 용기 내서 잘 걸었어. 이것이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어. 그런데 금방 현실이라고 하는 거센 바람이 느껴지니까 말씀도 있고 믿음도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정탐꾼이나 베드로나 우리들이나 똑같은 문제에 걸려 넘어집니다.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현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손든 상태가 발생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 우리는 원래 할 수 없어요. 그거 자꾸 자기 자신이 주인 돼서 자기가 해결해 버릇하다 보니까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붙잡으려고 그래.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눌려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뭔가 눌려 있으면 안 돼. 외모에 눌려 있는 분 있죠. 체력에 눌려 있는 분 있죠. 난 약해. 재력에 눌려 있는 분 있죠. 가문에 눌려 있는 분 있죠. 학벌에 눌려 있는 분 있죠. 몸무게에 눌려 있는 분 있죠. 눌려 있으면 안 된다고. 아름답게 하잖아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아름답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부한 사람이 좀 베풀어서 살고, 힘이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 붙들어서 살고,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부축해서 같이 살고, 왜 그것이 나한테 부담이 되냐고. 하나님의 동일한 세상 가운데 나에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그렇게 살라고 해주셨는데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주인이다. 이걸 가져가지 마셔요. 이걸 가져가시는 순간 베드로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12정탐꾼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눌려 있으면 안 돼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에 눌려요.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 눌리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내 능력 밖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 인정해야 된다고. 이 세상 그 누구도 못 당하는 폭풍 그대로 인정하자고요. 나만 겪는 거 아니잖아. 다 겪잖아. 인정하자고요. 아니 사람마다 크기가 다를 수 있죠. 겪는 크기가. 그러나 인정하자고. 평생 동안 씨름해 온 바다의 거센 바람 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대로 해결되지 않고 내 주위를 맴도는 거센 바람 때문에 지금 내가 행하는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되는 믿음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발 한 걸음 내디시면 붙잡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명령은 떨어졌어요. 오라. 따라해보세요. 오라. 오라. 눈 감으세요. 기도할 거예요. 주님 갈게요. 제가 가다 보면 또 주님 제가 넘어질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갈게요. 이제는 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은혜로 반응하는 그 기간이 길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너무 생소해서 그래요. 은혜를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이게 좀 오래 걷죠. 주님이 바로 지척에서 손을 내미실 거예요. 바로 가까운 데 있었어요. 베드로가 구원해 주십시오 할 때 바로 잡으셨어요. 그 앞에 계셨단 말이야. 항상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내 앞에 있어요. 내 앞에. 오라 하시고는 내 앞에 있어. 멀리 떨어져 계신 것도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오는지 한번 내가 보자. 테스트 안 하셔요. 내 앞에 계셔.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길. 주님 붙잡을 수 있길. 기도합시다. 주님 오라 말씀하시고 믿음의 손을 주님 앞에 펼쳐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바다 누구나 겪는 과정 나만이 아닌 것을 알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한계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손을 내밀고 내가 구원해달라고 하고 바로 나를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바로 지척에 내가 손을 내밀고 바로 나을 수 있는 바로 곁에 계시는 내가 주님을 붙잡지 않고 다른 걸 붙잡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라고 명령하시는데 베드로가 걸었는데 금방 또 일상에 있는 그동안 겪어왔던 너무나 익숙한 그 파도 때문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주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이 즉시로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주님이 내 가까운 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그 삶 속에서 이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가고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